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절대 계획, 절대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 10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를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만들어진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2절 3절에 나와 있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와 계획은 알 수가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 나는 그냥 내가 보여지는 것, 내가 느껴지는 것, 감각되어지는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다고 느껴지는 것, 그거 추구하면서 살 것이다. 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면 되잖아. 너희도 나 간섭하지 마.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했고 또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인격으로 내 지식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물론 세상의 윤리, 도덕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볼 때에 의인이 굉장히 많고 위대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자기 한 몸 버려서 나라를 구한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열차에 뛰어든 사람도 있고, 그죠? 그 화염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해내다가 또 산화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너무도 훌륭하고 너무도 정말 기념해야 될 그런 의인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의인은 뭐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 밖에서 행한 그 모든 것은 오히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하셨죠. 그것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눈에 보여지는 것, 육체, 마음, 그 원하는 것, 그것을 자꾸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위인들, 모든 사람들, 모든 영웅들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담겨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정말 계획이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똑똑하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그래요. 또 지금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그죠?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한 목숨 바치겠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죠. 왜?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더욱 모릅니다. 사람의 겉모양 봐서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봐서는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또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영, 이게 누구죠? 바로 사탄 마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그 장본인, 그 자에게, 그 사탄에게 지금 붙잡혀서 장악되어져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지금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랬습니다. 본질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이 내놓는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개발서에 써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힐링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 가지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내놓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도구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이 바로 이 영적인 상태, 영적인 멸망의 상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지금 죄에 빠져 사탄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 세상이 내놓는 그 모든 도구 방법은 다 뭐로부터 시작되죠? 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에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런 힘, 나에게 있는 그 답을 찾아내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뭘 기준으로 삼죠? 다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눈에 보여지는 그런 뭔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뭔가 내게 더 풍부하게 뭐가 오게 되어지는 그런 것 가지고 기준을 삼아요. 그러면서 방향은 어디로 방향을 두고 있죠? 성공이라는 것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오는 이야기. 세상의 모든 지식, 모든 책, 모든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 모든 도구들이 내놓는 것이 다 거기에 있어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것 가지고는 이 멸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멸망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게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주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 방법을 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희생 제물로 오실 그 그리스도, 그 방법을 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알 수도 없고 날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임마누엘, 그 방법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 자꾸 속아요. 저번 주에 만났던 그 분도 이스라엘 그 민족이 속았던 것처럼 똑같이 속았어요. 어떻게 속았냐? 그 메시아의 언약을 육신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고 육신적으로 자꾸 느끼려고 하고 그 응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꾸 가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녀가 실패를 하고 자녀가 이혼을 하고 그런 것을 못 견디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런지 마음에 점점점 시험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분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분이 믿었던 그 예수님은 누구냐? 나에게 물질적인 응답을 주신 그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실 그 예수님, 내 자녀를 출세시켜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은 것이에요. 물질 성공을 믿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다 줄 또 다른 어떤 것. 지금은 뭐 천수경을 그렇게 외우고 계시다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그 그리스도의 이유가 뭐고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 도구, 세상이 말하는 그 방법, 그것에 자꾸 속는다. 인생은 돈 가지고 건강 가지고 명예 가지고 행복할 수 없는 멸망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그 그리스도라는 능력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오늘 제목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이 그리스도의 내용과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생명을 우리는 잘 알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기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본문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혈과 육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은혜로 내게 여기에 의문도 갖게 하시고 갈급함도 갖게 하시고 답답함도 갖게 하시고 또 생각해보게 하시고 말씀도 들어보게 하시고 자꾸 이쪽을 방향으로 두고 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느 날 완전히 확신이 딱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응답의 문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그 그리스도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있으라, 되라. 그러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법칙들을 장치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 속에서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의 이유를 알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힘을 얻을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 나름대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그 훈련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고, 개들도 그렇게 말을 듣잖아요. 그죠? 원숭이들도 말을 듣고. 그런데 그게 그 말을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그 말의 톤과 그러면서 그 제스처와 그러면서 그때 내가 했던 반응에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니까 그게 이제 반복되어지면 저 말 저 톤은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이런 것이 이제 습득되어져서 훈련되어져서 그 말을 하면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주고 알려줘도 그 동물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나 중심으로 물질 육신 기준으로 성공이라는 방향으로 가도록 사단이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의 말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 사단의 거짓, 거기에 속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는 사건이 너무너무 정말 오묘하고 신비롭고 감사한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거짓된 생각, 거짓된 말, 그것으로 꽉 나를 묶고 있는, 나를 노예되어지게 한 그 죄,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육신의 것을 다 자르시고 다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완전히 죽으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모든 멸망, 저주, 재앙을 짊어지고 죽어주셨어요. 대속물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최고의 비밀, 그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죄,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길을 버려버리고 확신의 길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멸망할 자가 아니다. 이것은 불행이 아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멸망과 불행과 실패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잠깐 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일어나면 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방법은 성육신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바로 부활이거든요. 모든 죽음의 세력, 멸망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우리 이제 죽겠다 우리 버릇처럼 돼 있잖아요. 그 말을 우리 어른들에게서부터 계속 들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듣고, 나 자신도 계속해. 아유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 말을 바꿔, 이제 알고 살았다, 알고 살겠다, 그것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우리는 살리는 자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제 이제 렘넌트들과 훈련을 이제 받았는데, 집중 훈련을 받으면서 앞에 인도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좀 그 흑역사, 그 전도사님이 좀 놀던 시절, 운동하면서 그 놀던 때에 인천에서 사는데, 인천에 노는 애들이 조금 덜 놀아서 더 확실히 노는 서울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놀았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전도사님도 80 좀 이상 되어지는 것 같아, 키가. 근데 자기보다 더 큰 90 넘는 그런 등치,
그런 애들과 이제 어울리면서 놀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전도사님 복음 받고 이제 친구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도저히 복음을 안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더 힘이 좀 세지고 내가 더 믿음이 확실해지면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아주 등치가 큰 190 이상 되어지는. 근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일찍 자기를 버리고 떠났고 아버지가 자살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그랬던 친구.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굉장히 어긋나있는.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 상태가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끝내야 되겠다, 그런 상태. 지금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말하면 이제 카톡에 이제 상태, 자기 프로필 이제 그 상태 이렇게 메시지 써놓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써놓는 것처럼 그렇게 나 이제 인생 끝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고 이 전도사님이 그 친구에게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살 수 있는 길이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답이, 내가 인천을 가서 그 말을 듣는데 만약에 그 길이 아니다 싶으면 난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 얘는 이제 한번 뱉으면 하는 애니까 지금 또 상황도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가슴이 덜컥하더래요. 나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왔는데 도저히 직접 자기가 복음은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연결시켜줘서 복음을 이제 목사님이 전하는데, 얘 표정이 아주 어둡더래요. 그리고 반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혹시 얘가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이제 영접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영접을 하고,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터미널까지 이제 데려다 주는데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조마조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이 전도사님의 어깨를 탁 손을 올리더래요. 그래서 순간 가슴이 뜨끔했대. 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뜨끔했대. 그런데 그 친구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왜 이걸 이제 얘기해 줬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지금 9년째 서울에서 인천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다 죽을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그 내면에는 딱 죽겠다 싶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옛날에 나도 모르는 그런 내 틀에 갇혀서 수없이 많은 밤을 새우면서 죽었으면 좋겠구나,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밤을 새는 그런 적들이 많이 있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삶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죠. 내가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자녀들이 조금 빗나가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서울대 가 있고 하버드대 가 있고 삼성 현대 그런 그룹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삶은 다 똑같습니다. 인생은 참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다 싶은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복음을 우리는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영원한 부활의 그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어요. 왜 하늘로 올라가셨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은 제한적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기 위해 승천하셨다. 그러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내가 상태가 어떻든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어떻게 누리느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조금만 누리게 되어질 때 오게 되어지는 그 응답이 무엇이냐, 모든 일들의 질서가 잡히고 교통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실 때의 그 상황이 어떻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품 위에 있었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질서를 잡게 하는 것, 공허한 것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혼돈한 것은 질서가 없는 것이에요. 다 아무것도 질서가 없는 것이에요. 막 흐트러져 있는 것, 그런 것이라.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뭔가 제대로 질서가 하나도 잡혀지지 않아요. 막 흐트러져 있어. 이것 조금 내가 하려다 보면 또 저것이 문제고, 저것을 조금 하려고 하면 이것이 또 문제고, 막 정신없이 막 돌아가는 것 같죠. 그리고 뭔가 많이 비어 있어. 그런 것에 질서를 잡게 하고 또 그 공허한 것을 채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얽혀있고 뭔가 답답한 그런 인생이 제대로 교통정리가 되어지고 질서가 잡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비밀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시간을 갖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평안이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어떤 평안이냐? 바로 나에게 있는 평안, 곧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살아가면서. 하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렵고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다 이기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평안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치유를 받게 되어져요. 그 치유는 겉으로 그냥 일시적인 그런 치유가 아니라 근원적인 그런 치유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는 잠깐 뭐 좀 되어졌네? 잠깐 좀 있네? 하지만 언젠간 또 안 되어지고 언젠간 또 없어질 것. 그것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아토피를 앓고 있는데 이게 겉으로 잠깐 치유되어지는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제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신기해요. 하루 만에 금방 뽀송뽀송해지고 좋아져요. 하지만 나중엔 더 이제 내성이 생겨서 더 강한 것을 발라요. 더 강한 것을 발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잠깐 내 인생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 돈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뭔가 좀 일이 잘 되어지는 것 같고, 하지만 더 나가면 더 강한 것을 원하게 되어져 있어요. 점점점 영적으로는 더 깊은 수렁에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본적인 치유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건강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못 배운 게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들은 다 여기에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구나, 나는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구나, 나는 여기에서 해방되어졌구나, 나는 여기에서 참된 승리를 갖게 하셨구나, 이 모든 것들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또 어제 그 간증을 했던 그 선생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빠는 굉장히 사업을 잘 하시는, 할머니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고, 엄마는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이시고, 또 아빠는 공무원이시고, 뭐 그래도 괜찮은 집안의 아이인데, 시험관 아이로 이렇게 태어나서 굉장히 왜소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이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제 자꾸 무기를 사용하게 된 거죠. 초등학교 때 샤프심 가지고 아이 머리를 찢게 되어서, 이제 그 뒤부터 이제 자기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칼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다른 아이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 왜소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30번 전학을 다녔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가까스로 나오긴 되어졌는데, 이제 그 공익근무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를 괴롭혔던 아이를 또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아이가
또 자기를 그렇게 괴롭혀서 공익근무하러 간 게 아니라 대안학교를 갔는데, 그러니까 그 대안학교라는 게 그 어려움을 겪었던 아이들이 이제 다 모인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피해를 받았던 아이들이 또 똑같이 모인 그룹 안에서 자기가 이제 가해자가 되어지고, 그런 이제 이 아이가 너무 왜소하고 힘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똑같이 자기도 어려움을 겪었던 아이가 이제 이 아이를 또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골목길에 기다리고 있다가 칼로 그 아이를 찌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년원에 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도 많은 사람의 위로가 필요했고 용기가 필요했고, 그렇죠? 그랬어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이 아이가 치유되지 않는다. 뭘 똑바로 해야 된다. 넌 괜찮은 아이야. 넌 용기를 가지고 똑바로 살면 돼. 힘있게 살면 돼. 아무리 해줘도 되어지지 않는다. 그 영혼이 먼저 내 이유가 뭐고, 내가 왜 이렇게 왜소하게 태어났는지, 이 세상은 또 어떤 힘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알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보여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조금 본론적으로 알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병을 낫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고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고의 응답, 가장 최고의 힘, 그것은 구원 자체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자체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그 자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죽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죠? 또 죽을까봐, 실패할까봐, 뭐가 안 될까봐 자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을 생각을 가지고 낙심하면서 살았어요. 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그렇게 나를 죽음으로, 낙심으로, 실패로 몰고 가는 모든 환경,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친구들, 세상, 그것을 원망하면서 죽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꽉 찼어요. 범죄가 왜 일어나느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빠져나오게 되어졌죠. 살아나게 되어졌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다 끝난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 오히려 이제 그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이제 회한이 아니고, 이제 그 과거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실패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 죽을 생각을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 끊임없이 우리를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의 풍조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뭔가 잡혀있는 내 생각과 마음을, 나의 삶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배경에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또 환경의, 세상의 풍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노예, 포로, 속국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방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축복을 가지고 여기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모든 또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화라는 것에 자꾸 속아요. 돈이라는 그 문명이라는 그런 화려한 그런 지식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문화의 코드들, 그런 것들에 자꾸, 지금도 우리는 거기에 자꾸 잡혀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 그리스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우리를, 나를 살릴, 현재 나를 자유하게 할, 현재 나를 그것을 뚫고 오히려 그 흐름을 바꿀, 승리할 자로 바꿀 수 있는 그 힘도 구원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과정이 되어져요.
당연히 나는 자꾸 문제가 오고 자꾸 갈등이 오고 나를 자꾸 뭔가 얽어매는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에요. 이 얽어맴, 이 답답함, 이 갈등,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계획이 무엇이냐, 그것을 질문하고 그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그것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것이라. 그래서 조금 답답한 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막 다른 방법을 찾아서 막 몸부림치지 마세요. 말씀 속에, 그리스도 속에만 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응답들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문제,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다 미래 장래에 대해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알파고에게 이세돌이 지면서 이제 모든 분야에서 이 알파 경제, 알파 금융, 알파 부동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굉장한 아주 중요한 이제 경제, 돈을 벌게 되어질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방향을 두고 투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점점점 나는 뭔가, 난 누군가, 난 뭐 해야 되나, 그런 속에 이제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더욱더 기승을 부르는 게 뭐예요? 점, 타로점, 인터넷의 전체가 모든 그 매체들 전부 다 별자리, 모든 점, 그런 어떤 그런 것에 자꾸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거기에 이제 의탁하고 거기에 이제 의지하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최첨단의 그런 과학과 그런 IT 이런 것들이 발전해 가면서 또 한쪽에서는 가장 아주 비과학적인 그런 점술, 무속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어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딱 붙잡고 그것을 확신하고 나의 오늘 속에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를 이제 미국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놓쳤어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집에 이제 렌트비가 없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쳐버려요.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실제로 지켜 행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지켜 행하라고 하셨죠? 거기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야. 그래서 너희를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야.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점점점 간이 쪼그라들어. 마음이 쪼그라.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다가 어떡하지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셔요. 그래서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놀랄 일이 생기고 뭔가 두려워할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고 놀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반드시 너희를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언약궤의 그 비밀 가지고 언약궤 가기만 하면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질 것이고 아모리 군대도 다 무너질 것이야. 걱정하지 마. 너의 밟는 땅을 내가 다 주었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나의 홍해가 있어요. 나의 골리앗이 있어요. 나의 풍랑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 나름대로의 그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바르게 언약 붙잡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다른 것을 향하여서 막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발판과 응답과 축복의 사인으로 붙잡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며 확신 가지고 큰 도전, 큰 확신을, 헌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 앞에서 여러 가지 각자 나름의 홍해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 떨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언약 잡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이 증거를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골리앗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 이 진접 땅을 붙잡고 있는 골리앗이 있어요. 저 봉선사, 봉영사 5,000년 동안 내려오는 그 조상신을 숭배하는 그 유교 사상, 그것으로 높아져 있는 그런 유지들, 국회의원, 저 읍장, 그런 골리앗들이 있어요. 그들 앞에서 분명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전쟁이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도구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떠한 것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또 나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을 살려낼 그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완전히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질 그런 풍랑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담대해야겠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 속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풍랑도 뚫고 이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뭐냐? 그것이 오늘의 말씀, 그 속에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 내가 있는 장소에서 강단의 말씀 그 요약본을 읽어보고 또 유튜브에 올라있는 거 다시 들어보고 그것을 또 mp3로 또 담아서 그것을 계속 들어보고 그렇게 들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고, 내게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 있어요. 그것을 내 입술로 자꾸 읊조려 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하신 바, 나에게 경영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방법이죠. 그러면서 오늘의 기도는 뭐냐? 저 함께 나누고 있는 그 기도문을 읽어보는 것, 그렇죠? 그것을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구원의 길을,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대상자를 두고 구원의 길을 그려보는 것, 그게 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고 오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어떤 전도냐? 그냥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 믿어야 돼, 그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내 주위에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보다 돈도 많고 나보다 성공해 있고 훌륭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죽은 상태, 멸망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는 그 지역에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한 바퀴 산책을 하시는 것이에요. 30분, 40분 산책하는 거, 운동하는 게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됩니다. 건강도 살리시고, 그죠? 지역도 살리시는 전도자의 그런 발걸음. 그것이 오늘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저번 주에도 드렸는데 실천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주간 스케줄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월요일에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그 시간별로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러면 아유 바쁘다 시간 없다 그랬는데 빈 시간들 또 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그냥 막 보냈구나 라는 것들이 발견되셔요. 그러면 그 안에 다시 주간 스케줄을 짜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어렸을 때 우리가 방학 때 시간표 짰던 것처럼 일어나자마자 뭐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또 밥 먹고 공부하고 또 숙제하고 그렇게 실행 불가능한 그런 스케줄 짜지 마시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냥 일상생활 그 스케줄들은 다 놔두시고 빈 시간 찾아서 어떻게 내가 삼오늘의 이 하나님의 그 경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내가 가질까?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가질까? 그 시간을 적어보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에요. 아침 시간에 저녁 시간에. 그죠? 그리고 중요한 예배, 새벽 예배, 수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 예배 시간 또 내 현장에서 하는 그 주간의 예배 시간 그 시간을 적어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확정하는 거죠.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스케줄들을 쭉 보면서 다음 날 있을 스케줄을 전날을 자기 전에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인 되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거 1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다른 응답들이 오게 되어진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간 스케줄을 꼭 짜보시는 응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증거할 구원의 모델들, 구원의 증인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